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요셉 성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그동안의 우리 평강의 역사의 결실로 아버지 기관을 만들어 주시고 또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신앙의 역사성을 갖게 하시고 또한 그 역사의 중심에 흐르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의 맥을 쫓아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성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지성에 따라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아버지 슬기로운 마음,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구별 시간에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오고 있는 교회 아버지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정확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교회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한 것은 교회 개념. 교회 개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그것이 역사 속에서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걸 마지막 때에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참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삶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보이는 교회, 유형의 교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마음속에 건립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건립되는 그 교회의 모습은 바로 에스겔 성전으로 형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이죠. 교회에는 여러 가지 성경적인 표현이 있어요. 교회에 다른 이름이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에 포함된 문구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교회의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것을 줄여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현재적으로 왔을 때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이 본래적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1절을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는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까요? 보이는 돌, 벽돌, 시멘트, 철근 이런 것의 연결이 아니라 그 교회에 나오고 있는 구성원들이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라는 것을 헬라어 의미로 보면은 치밀하게 조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치밀하게 조직하다, 또 밀접하게 함께 연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른 모래처럼 마른 모래 바닷가에 가서 한번 잡아본 적 있으시죠? 마른 모래는 아무리 세게 잡는다고 해도 절대 뭉쳐지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라는 습기를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은 뭉쳐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연결이 굉장히 치밀하고 밀접하게 연결된 모습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요셉 성교회 지금의 예배를 준비할 때 보이는 사무엘 성전도 성전이지만 이 안에 있는 우리 요셉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같은 역사로 밀접하게 서로 연결돼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했을 때는 이 안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연결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진정한 교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다른 이름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시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뭐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겠죠? 그러니까는 생각과 판단, 모든 일의 조직, 계획, 움직임, 이거는 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때 그 섭리에 따라서 손발이 움직이고 눈도 깜빡이고 숨을 쉬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각자가 다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이 본문이 좀 어려워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라고 봤을 때 공동 번역을 보시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공동 번역에서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마음에 받은 상처 이런 거 다 위안 받을 수 있고 위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는 장소가 교회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일구었어요. 여러분 가정 왜 일구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자랑 도저히 헤어지기가 싫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이 가정이라는 것은 둘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더해 주시는 게 뭡니까? 경건한 자손이죠. 부모님이 하셨던 일처럼 자식도 청출어람의 신앙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진행시킬 수 있는 경건한 자손을 보게 하시는 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결혼을 해서 지금 가정을 이루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결혼을 목적하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모였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가정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고민하고 하나를 실천을 하고 완성을 하고 또 다른 하나를 또 실천을 하고 완성을 하고 그런 완성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갈 때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다른 기관도 하나 더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관에서 무슨 얘기 이렇게 사담 같은 거 하다가 어떤 한 선생님이 아침부터 짜증이 났다라는 거예요. 왜 짜증이 났냐? 남편이 사랑한다고 나갔대요. 근데 남편이 사랑해 했는데 순간 짜증이 확 올라오더래요. 안 재미있으세요? 전 그 되게 재밌었어요. 그 말 듣고. 사랑한다는데 왜 짜증이 나?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 가정이라는 그 구성이 일반적으로 하는 그 결혼이랑은 좀 달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제 나름대로는 해봤습니다. 재미있어 안 하시니까 제가 재미가 없네요. 근데 여기서 그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라고 했을 때 그 충만이라는 것은 성도의 상태, 교회,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가 된 성도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더라고요. 원어를 보니까. 그래서 충만이라고 했을 때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과 부로 채워진 신자의 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란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상태가 어떤 거냐면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에요. 근데 그 충만의 뜻이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과 부로 채워진 신자의 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전으로서의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리고 그 일을 잘했을 때 하나님이 뭐도 줍니까? 부도 주세요. 부자 되는 거. 그래서 돈이 있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돈을 버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냐면 돈만을 위해서 일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게 돼 있고, 그 뜻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한 돈을 주시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게 뭐 다른 거면 그걸 주시겠죠. 그러니까는 우선과 차선의 문제를 정확하게 하고 살아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 권능, 부. 골로새서 1장 24절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고난의 행군이 있어요. 재림 때까지. 근데 그 고난의 길을 우리 각자가 잘 걸어 나갈 때 우리가 교회로서 그 흔적을 잘 채워가고 완성을 시켜 간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다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또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성도란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성도의 남편이에요. 성도의 남편.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부부 사이였어요. 부부 사이.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이사야 54장 5절을 보면은, 이사야 54장 5절을 보면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남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아내의 관계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져버렸어요. 금이 갔어요. 부부관계. 근데 그 금 간 거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도 부부싸움을 하고 싸우잖아요. 그거를 잘 티나지 않게 접합하는 건 뭐냐면 너도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걸로 그 금간 거가 잘 메꿔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야 그냥 술 한잔하고 다 잊어. 그래서 둘이 마주 앉아서 한잔하고 그렇게 잊고 까먹는다고 까먹어지지는 않잖아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똑같은 금이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근본적으로 그거를 무마시키고 다 흔적조차 없앨 수 있는 건 뭐냐면 남편도 가지고 있고 아내도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그게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가정을 일구게 된 본래의 뜻을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나도 참고 너도 참고. 그래서 제가 결혼을 앞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결혼은 좋은 재료가 만나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제가 주로 합니다. 좋은 재료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재료가 만나면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죠. 때로는 그걸 가지고 카레라이스도 만들고 때로는 김치찌개도 만들고 때로는 스테이크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를 껍데기는 그대로 씁니까? 그렇지 않죠. 양파 같은 경우는 껍질을 까야 돼요. 껍질 금방 벗기잖아요. 근데 감자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숟가락으로 막 껍질을 긁어대거나 칼로 그걸 도려내야 되는 거죠. 또 마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다듬어서 다져야 돼요. 그러니까는 재료로 만났을 때 때로는 남편이 나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가 있고 때로는 남편보다 아내가 더 수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별미를 드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좋은 재료를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재료가 돼서 어떤 요리를 만들어 드릴 것인가 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이라는 거죠. 그 결혼 생활을 영해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그 과정을 견디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한테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흠양하시고 뭘 해주세요? 축복을 해주시는 거죠. 야곱이 이삭이 야곱에게 그 에서와 야곱 장자의 축복을 하기 전에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별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크게 봤을 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부부의 모습, 결혼의 모습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그게 가정의 본래 목적이에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불어서 같은 뜻을 가지고 움직이고 가고 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남편을 기다려주고 어떨 땐 내가 아내를 기다려주고 이런 모습 자체가 다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이 더 기도할 수 있고 상대에 대해서 참아줄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것이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수월하게 쭉 믿음이 쭉 장성하진 않잖아요. 어떨 때는 막 믿음 좋았다, 어떨 때는 막 땅바닥으로 곤두 쳤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이 다 부부 관계로 설명이 될 수가 있다.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이루시겠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게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나와 남편을 통해서 이루신 가정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편과 아내란 얘기죠. 에베소서 5장 23절부터 27절까지 다 보시는 건데 거기 기록된 곳까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진짜 예수님의 몸이다 생각하면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온다 해서 내 모든 인간적인 모습을 최대한 빼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란 얘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그 몇천 배 이상이 되겠죠. 그러는 것처럼 부부 사이의 모습도 그런 거예요. 내가 아내를 볼 때 진짜 그리스도의 몸처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주고 또 아내는 남편을 봤을 때 예수님을 본 것처럼 그렇게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인정할 수 없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은 무엇이냐? 사랑과 경외입니다. 사랑과 경외.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8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결혼식 때 많이 봉독해 주시는 설교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라고 하면서 그 부부 사이에 있어야 될 그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그런 비밀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자세가 뭡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처럼 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내는 어떻게 해요? 남편을 경외하라라는 걸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하다라는 것은 사람을 환대하다, 대접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는 남편은 아내를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아내를 볼 때마다 막 너무 기뻐서 막 좋아해야 된다는 얘기죠. 점점 힘들어지시나요?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외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대단히 무서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경외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는 무겁게 대하라는 얘기예요. 무겁게 대하라. 아내가 남편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는 것처럼 이것이 다 교회에 대한 마음가짐이에요. 교회에 대한 마음가짐.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고 그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짜 여기서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 게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지난 주일날 월롱쌤 말씀하셨죠. 예배 마음대로 엉망으로 드릴 때 뭐라고 하셨어요? 제 마음에 가장 박혔던 말씀 뭐냐면 당장
벼락맞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는 벼락 맞아 마땅하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은 참아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참아주고 있을 때 제대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어떤 가정의 모습도 어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인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정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때 그것이 교회고, 그렇게 교회가 된 가정이 교회의 각 가정의 어떤 구성원의 모습이 됐을 때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진짜 말씀을 중심한 교회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사랑과 경외다. 이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지막 때 재림 때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모습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신부.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 또 2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데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그 나라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마지막 최종 재림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남편,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소개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서 남편과 아내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그림자와 같은 생활이죠. 마지막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미리 실습해 보는 거. 그런 의미로 우리는 교회를 이 건물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의 관계 속에서도 증명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서 2장 16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듯이 또는 말씀을 나한테 부적처럼 이렇게 붙였다 저렇게 붙였다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믿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는. 근데 그건 역시 나를 너의 남편이라고 네가 일컫는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호세아서에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모습은 하나님과 내가 이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교회의 속성을 보겠습니다. 교회의 속성은 세 가지죠. 교회 속성 첫 번째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인데 5절까지 기록을 해놨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죠?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요. 눈이 있고 입이 있고 코가 있어요. 어느 날 눈이 왜 나는 이 맛있는 음식 난 보기만 해야 돼? 나도 입이 되어서 먹고 싶어. 그래서 다 나도 입이 될래 나도 입이 될래 해서 다 우리 몸에 입만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그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조화롭게 갖춰져야 된다.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팔은 팔의 역할을 하고 다리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다리가 버텨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맛있는 것을 파는 식당에 갈 수가 있겠어요. 또 멀면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운전을 할 때 우리가 뭘 씁니까? 눈도 써야 되고 손도 써야 되고 발도 써야 되고 다 써야 되잖아요. 머리, 뇌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은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 몸처럼 움직인다.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통일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통일성.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해서 다 합력하여서 움직이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라는 그 한 가지 뜻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한 사람만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일이 있으면 안 나오거나 빠지거나 그럴 수 있겠지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는 꼭 있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안 나오는 게 습관이 돼서 꼭 있어야 되는 그날에 빠지게 되면은 수를 세시는 그 명단에서도 제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소에 잘해야 된다. 근데 그 방향이 중구난방이 아니라 하나님 뜻의 완성이라는 통일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을 보면은 다 한 몸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는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이다. 그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한 단어로만 사람들이 방언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각국의 언어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언어는 달랐지만 그들이 말하는 뜻은 한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거를 갖다가 여러 나라 말로 말한 거죠. 여출일구는 아니죠. 뭐라고 할까요? 입은 하나인데 여러 가지 말이 나온다가 아니라 어쨌든 입은 여러 가지지만 한 가지가 증명이 되었다라는 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가는 목적은 한 가지고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도 한 말씀이다. 왜?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시면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통일이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는 우리가 먼저 통일이 돼야죠.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통일되게 하려 한다. 원어의 뜻이 하나로 함께 모이다. 하나로 함께 모이다 라는 뜻이죠. 근데 그 한 가지 뜻이 뭡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말라기서 2장 10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형제 다툼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형제가 되고 한 아버지를 모셨고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된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언약을 이루겠다라는 통일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구속사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믿음의 결국. 그다음에 두 번째, 교회의 속성은 어떤 속성이 있어야 되는가? 에베소서 5장 27절을 보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의 속성은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에 거룩한 마음이 없이 거룩을 준비하지 않고 나온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는 분을 품고 나온다. 내가 예배 끝나기만 해봐. 저놈 새끼 내가 진짜 잡아 죽인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거룩이 발붙일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는 안 된다. 다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서 내가 이번 주 말씀 중에 내가 한 말씀은 반드시 내가 잡아챈다. 내가 그 말씀 가지고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저촉되는 거 있으면 분명히 이 말씀으로 승리하고야 만다. 그 한 말씀을 잡아채는 예배가 반복된다면 성공적인 예배,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은 매 순간 실전이에요. 매 순간. 그래서 거룩성이 바로 교회의 특성이다. 이것은 다 우리의 특성, 우리 가정의 특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보아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거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말씀과 기도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성경책 읽죠. 구속사 시리즈 읽죠. 그리고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오늘 저 뭐뭐뭐 해야 되는데 동행해 주세요.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 마침할 때 하나님 저 오늘 뭐뭐 했는데 뭐 할 때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아버지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 찝찝한 마음 아버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미리 찾아가서 이거 다 좀 해결해 주세요. 부탁드리고 잠들고 이런 식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랑 날마다 소통하는 그런 거룩함의 모습 그거가 바로 우리가 흩어져 버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통일되게 언약을 향해서 통일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교회의 속성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드시 승리한다는 얘기죠. 그 어떤 세력에 의해서 교회의 모든 것이 변질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불변성이죠. 불변성. 그래서 반드시 이긴다라는 얘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교회가 반드시 이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다라는 얘기죠. 이기다라는 원어의 뜻은 압도하다라는 얘기예요. 애매모호하게 판정승으로 교회가 이기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음부의 권세를 KO패시키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우세함 속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불변성. 교회의 모습은 결과적으로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 왜냐하면 내가 교회니까. 교회가 나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나오셔야지 이 보이는 교회에 내가 출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개념으로 나오시면 그거는 뭐랄까요? 98% 모자란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2% 부족한 게 아니라 98% 부족한 거예요. 내가 교회라고 생각하고 나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내가 기능을 하고 있는가? 또 이렇게 기능하는 나의 머릿속에는 목적이 분명한가? 그 목적은 변함이 없는가? 거룩한가? 통일성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 각자를 되돌아보시고 그거를 중심을 삼으시고 가정생활도 하시고 직장생활도 하시고 취미생활도 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과 부가 충만한 성도의 몸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때 아버지 교회가 우리 각자의 모습 또한 우리가 이루고 있는 가정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아버지 새삼 깨닫게 하신 애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심어주셨사오니 그 변치 않는 말씀을 갖고 있는 자로서 저희들의 삶의 가치관이 아버지 말씀의 반석 위에 변함이 없게 하시고 그 변함없는 삶의 아버지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도 하게 하시고 아버지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도 선물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말씀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체험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아버지께서 되었다라고 하실 때까지 아버지 정말 쉼 없이 전진을 거듭할 수 있는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아버지 그야말로 거룩함을 가지고 아버지 말씀의 뜻에 대한 통일성을 가지고 아버지 불변치 않는 아버지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내일 나와서 아버지 앞에 진짜 아버지 축복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서 예배드리는 우리 요셉편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